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이제 서로 결합될 때, 연동될 때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한동안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정말 열심히 특심일 정도로 외운 적이 있습니다. 보통 암송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렸어요. 로마서 8장을 포함해서 약 한 350개에서 400개를 그냥 막 외웠습니다. 근데 암송하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끝. 암송하면서 제가 이거 성경 내가 왜 암송하고 있지? 이 무슨 유익이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제 말씀을 암송했는데, 말씀이 이제 뭐 능력이 있고 유익하고 말씀 암송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건 또 제가 많이 또 들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말씀을 외워가지고 이제 암송 이제 막 하고 그랬는데, 그 능력도 정말 말씀의 능력도 잘 모르고 그 어떤 삶의 진정한 변화 같은 거는 저한테 이제 없었죠. 그렇지만 뭐 말씀을 암송하고 나면은 하나님한테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뿌듯한 이제 그런 느낌만 있었던 그렇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어떤 머릿속에만, 기억 속에만 잠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이 정말 진리의 보물인데 그런 어떤 보물들이 창고에만 먼지에만 쌓여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 말씀의 보화가 정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 그 보석이 창고에 잠자고 있던 보석들이 그 이제 이렇게 창고에서 꺼내져 가지고 하나둘 저한테 묵상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미, 뭐 이런 것들, 감동, 이런 것들을 저한테 주시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님의 역사였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의 의미를 깨우쳐 알고 또 말씀이 저한테 역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저한테 이제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눈도 뜨게 해주는 일도 저한테 이제 그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제 저의 죄를 이제 바라볼 수 있게 한 그런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죠.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서 굉장히 큰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라는 게 이제 그 말씀이 저한테 임하면은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4장 13절 말씀인데, 정말 저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가 저한테서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그렇게 이제 묵상된 말씀이 이제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말씀의 정말 맛이 무엇이, 능력의 맛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맛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정말 신나고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서 어떤 것은 이렇게 충돌하기도 하는데 그 충돌의 의미가 뭔지 깨우쳐 알게 되고, 삶 속에서 그런 걸 적용한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니까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거는 정말 멋진 정말 일이었습니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갖고 한번 제가 어떻게 그것이 충돌되었는지 깨우쳐 알게 되었는지를 한번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죠.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제 기도를 기뻐하시고 말씀 묵상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는. 또 역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 이제 그걸 이제 두 가지를 약축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믿었던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에 저는 그런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말씀으로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이런 이제 결과가 왔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문장이 뭐냐면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하나님은 제게 축복의 상, 약속의 상을 이제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건 약속의 선물이기도 하죠. 축복의 선물이기도 하고. 무슨 상이냐 하면은 이 땅에서는 이미 많은 상을 저한테 주셨어요. 축복의 선물로서. 그건 약속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제가 믿음, 어떤 그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도 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제가 거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축복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이었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이제 축복의 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건 이 땅에서만 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묵상해 보니까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에서도 제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기업이 풍성한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기도했거든요. 그 제목을 갖고 저도 기도했을 적에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저한테 주셨어요. 뭐냐면은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주실 그런 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저한테 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요 11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기도했을 적에 묵상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니까 신나는 일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기도 중에 말이죠.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뜻과 능력을 저한테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교제를 더 풍성히 촉진시켜 주더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암송이라는 게 결코 헛된 게 아니었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잘 모르고 했을 적에는 뭔지 몰랐지만 그게 기도와 결합될 적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한테 같이 연동돼서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기도와 말씀이 연동될 때 저한테 큰 감동과 어떤 역사가 임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제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한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므로 그 말씀과 같이 연동이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같이 할 때 연동될 때 중요한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신 것은 제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단계 중에 있는 것이고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깨우쳐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 연동 사건이 말이죠. 그걸 분명히 저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쳐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할 때 또 기도,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 나아가게 한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저의 상태, 지금의 저의 상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의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그런 어떤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 목적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었다.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대한 계획과 목적 중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암송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저한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의미를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저한테 깨우쳐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그 말씀은 정말 진리였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런 말씀이 믿음하고 저한테 결합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으면서 저의 그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중간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객관적 의미의 말씀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읽어가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데 말씀을 기도와 연동시키면서 그 객관적 말씀을 저한테 나의 주관적 말씀, 인격적인 말씀으로 해석되고 경험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1시간 말씀 보면은 1시간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동시에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강조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경험해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고 역동적으로 기도할 때 말씀이 같이 살아 역사한다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더욱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의 상태가 저로 하여금 되게 만드는 것인 동시에 또 실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좀 얘기를 잠깐 돌려서 기도와 어떤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아까도 조금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저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련과 환난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련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저는 고백했듯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심령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어떤 깨어지고 낮아진 심령, 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간이다, 초라한 본체다. 라는 거가 이제 아까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의하면은 확연히 드러나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죄인뿐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아주 연약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연약한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때에만 저는 연동하여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이제 자각하게 저로 하였어요. 그래서 그런 저한테 인내가 생겼지 않습니까? 고난과 연단을 통한 그런 인내가 저한테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어떤 성숙이라고 그럴까요? 성품의 개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로 이제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서로 앞이 맞는 얘기지만 말씀의 묵상, 기도 이런 자리로 저를 인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그 시련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저한테 마련하신 그 따뜻한 섭리의 손길이었고, 그런 기도와 말씀의 연동되는 자리에 있게 나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한 큰 축복이었다 라는 것이 이제 자각되고, 그것이 사실이다. 고난과 축복이 저한테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저는 깨우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침에 특히 새벽에 말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정말 그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어떤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늘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또 어떨 때는 그런 소망 중에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느낌, 이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저한테 생겼어요.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왜냐하면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저한테는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일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에게는 살아가면서 제게 이건 참 좋은 일이야, 감사한 일이야 라고 늘 이제 묵상, 살아가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제 살아가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한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항상 제게는 좋은 일이었다 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묵상이 돼요. 그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병행한다는 것은 정말 제 영혼을 맑게 하고 소생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깨어있는 그런 섬세한 심령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은혜의 원천이었다라고 정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때 제가 공허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저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또 제가 연약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병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새롭게 본 예가 이제 뭐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예를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 처음 접할 적에는 그거는 오르지 못할 거대한 산이었지 않습니까? 산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이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처음에 말씀을 접할 때 저는 어떤 절망, 그 다음에 좌절 이런 것들을 주시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좌절이다, 절망이란 단어가 저한테는 낯설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반기는 그런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목사님도 늘상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낮아짐 혹은 그 병 때문에 죽음을 생각했던 그런 낮아짐의 절망의 자리에 있었을 적에 실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왔던 역사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도 이 말씀이 이거 완전히 절망적이네. 내가 어떻게 저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절망했을 적에 절망이란 단어가 떠올랐어. 절망은 희망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계명을 순종하고 싶고 이런 갈망은 저한테 있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 가능하니까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느냐. 불가능한 말씀을 주시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맛을 볼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 말씀을 보면서, 예전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의미를 파악하려고 좀 해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대로. 근데 말씀이 충돌이 된다거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말씀이 있다거나 했을 경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깨닫게 지금 된 것, 지금입니다. 지금 깨닫게 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나다. 라는 게 이제 저한테 확신이 들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린 적이 없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치려는 노력을 지금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다.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오로지 그 말씀이 제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제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저한테 이제 싹 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지배 아래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정말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적에 그 제 삶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이제 경험하기 시작되었다.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것이 뭐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셨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한꺼번에 확 주신 건 아니고요. 조금씩 주셨다. 조금씩,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산상수훈의 말씀과 관련하여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정말 5장, 6장, 7장 얼마나 주옥 같고 귀하고 정말 그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0절, 내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 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제가 이제 묵상한 것은 나중에 이제 또 별도의 시간을 내서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이러한 말씀들이 처음엔 정말 너무나 어려운 말씀들이었지만, 이제는 친숙하게 그 말씀들을, 그렇다고 제가 이제 순종을 정말 100%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하실 적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그 전체적인 가르침은 저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어떤 고정관념, 그런 어떤 고집,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깨버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량, 그리스도의 성량으로만 제가 힘입을 때 그 말씀을 정말 준수할 수 있다. 예수님의 본체를 닮아갈 때만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준수할 수 있다. 제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따뜻한 저한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였다.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순종의 마음, 그것도 능력이죠. 이런 걸 주실 때에만 오로지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가까운 나라 이야기로 저한테 이제 가까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이제 주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과이죠. 기도와 말씀이 연동되어 갈 적에 하나님께서 묵상 중에, 기도의 말씀의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귀한 감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